총회 주일이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니 캐시라고 하는 인기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니 캐시는 I Walk the Line 이런 노래로 시골 출신이지만 젊은 나이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스타가 되고 나서 물질과 명예와 명성과 인기와 향락과 이러한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너무 빨리 스타가 되어서요. 타락하게 되었는데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1965년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마약으로 그가 몸에 지니고 있던 마약 알약 개수가 1000개가 넘었대. 1000개. 그렇게 마약에 중독된 자니 캐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갈 길은 두 가지죠.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거나. 근데 자기의 이 자니 캐시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이제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던 알칸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 알칸소라는 지역에 찾아가는데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에요. 세상의 천하의 못된 놈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약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마약이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술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마약이. 그래서 이 마약을 끊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완전히 마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내가 인기를 위해서 노래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겠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에 특송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특송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특송을 한 그런 자니 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비전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50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제사로 언약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세요. 이것을 영어로 테스타먼트라고 해서요.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가 구약이고 뉴 테스타먼트가 신약인데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그 뜻은 약속, 협정, 동맹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베리트, 이 약속하고 협정하고 동맹을 맺을 때 고대 근동에서의 하나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 풍습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셔서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햇불 언약이 나옵니다. 햇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런 것을 가지고 절반을 예리한 칼로, 잘 뜨는 칼로 쪼개서 그래서 양쪽으로 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놓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저렇게 양쪽으로 딱 이렇게 쪼개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당신과 나는 몸을 쪼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란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 언약 당신과 나하고 맺은 언약이니까 이 언약을 깨면 우리 몸을 쪼개는, 쉽게 얘기하면 죽는 그런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언약,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그런데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는 상징인 횃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아, 내가 이 언약 지킬게.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의 후손을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일하시는 방법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흉년이든 대안을 세워 주셔야지. 이리 피하라고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길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아요. 지금 흉년이에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 맞아. 하나님 나의 후손들을 저렇게 번성케 하실 것이니까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제사는 불교나 유교의 제사가 아니고 구약 레위기서에 있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이런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이런 제사들.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요. 어떤 언약입니까? 너가 죄인이지만, 너가 죄를 지었지만, 너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를 드리면 너의 죄를 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믿습니까? 하나님 이게 베리트입니다.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이 짐승이 구약으로 말하면 짐승이 내 대신에 죽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베리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커도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너무나 하나님 사랑이 커도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누구 앞에서 죄?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지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는 길, 그것은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하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 너희 죄 대신에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으면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베리트이고 깨트릴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우주 가운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다른 길은 제사 제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의인으로 인정받아요.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죠. 자, 개인적으로 다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해도 혹 빠진 사람이 있을까 봐서 7월 15일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소를 잡아요. 소를. 그 소가 얼마나 큽니까? 400kg 되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소를 번제로 드리고 또 소를 이렇게 하목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사회법으로 보면 아무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착한 사람이고 선남선녀고 신사숙녀고, 그죠? 우리가 뭐 다 이제 착한 사람이고, 우리가 뭐 남을 뭐 가다가 뺨을 때리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남을 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신사숙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보니까, 성경의 법으로 보니까 우리 자신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한 사람마다 살인한 사람이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나와 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저도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 다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씻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우리가 목욕한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은요 7년을 앉아서 잤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앉아서 잔 적이 없어. 저는 어떤 때는 누워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를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서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요. 그러나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한 5가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형제를 미워하고 누구를 그냥 안 보는데 욕을 하고 불평 불만하고 5가지 죄를 지어서, 그럼 5가지 선한 일, 막 이웃에 가서 도와주고 막 추수할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고 죄가 용서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는, 구약은 신약의 예표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 따라해 봅시다. 오실 메시아. 신약은 따라합시다. 오신 메시아. 예,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문호 목사님은 그러죠. 구약에는 짐승 피가 흐르고 있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피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보이죠?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 제정하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율일회적인 사건, 그때 흘리는 그 피를 예수님은 언약의 피다. 베리뜨다, 베리뜨.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것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해석.
염소, 송아지, 구약이죠. 염소의 피, 송아지 피, 번제, 소제 이런 것으로 아니하고 이런 거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런 것으로 아니하고 예수님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이라는 말은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 피가 뜨거워서 나간다. 지금도 예수님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혹자는 이제 불신자들은 인간이 괜찮은 존재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잡아당겨서 죄인이라고 누명을 씌우느냐.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자 신사숙녀고 남 해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우리를 뭐 죄인이라고 어쩌라고 이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라는 뜻인데 의인이라면 교도소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교도소. 왜 다 의인인데 무슨 죄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도소 필요 없어요. 뭐 정부에서 돈 많이 들여서 교도소 지을 필요 없고 경찰 제도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 다 의인인데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데 남을 섬기며 사는데 경찰 제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법 제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율법전서 변호사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하죠. 이렇게 막 두꺼운 책을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죄 형량은 우영우 변호사라고 요새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한번 딱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보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런 것 그런 일들 그런 변호사도 필요하고 법관도 필요 없고 검사도 필요 없고 여러분 심지어 국가제도도 필요 없습니다. 뭐 잘 지내는데 의인이니까. 그런데 울타리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의인인데 무슨 뭐 남의 집에 훔쳐갈 거 있습니까? 울타리 필요 없고 그리고요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왜? 속일까 봐서. 전에 계약해놓고 계약서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계약서가 이 보증수표입니다 이거. 그러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그냥 다 한마디 말에 다 인정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울타리도 필요 없고 방범창도 필요 없고 그렇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방지일 목사님 103세인가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방지일 목사님 하신 말씀 공산주의도 무섭지 않고 민주주의도 무섭지 않고 무슨 뭐 다른 주의도 무섭지 않지만은 제일 무서운 것이 무정부주의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법천지야 이거는. 완전히 강도들이 설치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죄를 지을 여건이 안 되니까 죄를 안 짓는 거지. 죄 지을 여건이 되면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성경을 엑스레이로 사용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치료부터 합니까? 무엇부터 합니까? 진단부터 하죠. 진단. 엑스레이로 착각 찍거나 뭐 MRI로 찍거나 CT로 찍거나 요새는 막 치과에 가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걸 뭐 찍어요. 찍어가지고 고객님 이건 이쪽으로 해서 이 이빨 빼야 됩니다. 임플란트 얼마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진단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병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을 성경 말씀으로 진단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진단을 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알거든요.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하거든요. 인간이 남을 때로는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죄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을 쓸어내려. 저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계속 일어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경을 통하여 너희는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낙인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도록. 우리가 죄인으로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죄인이니까 죄인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데려가도록 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도록,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 골치 아픈 것도 너무 힘들지 않아요. 초월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죽음이 끝인 줄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약 먹고 죽었는데요, 얼마나 후회할까요?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었는데 얼마나 후회할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끝났지만은, 구약 시대는 구약 성경의 의미, 가치, 교훈, 정신, 이것은 본받아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가 아니면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양을 불태워 번제 드리는 길 외에는 거룩해지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의 제사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니면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없습니다. 예배가 아니면 의인되는 길이 없어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받는 길이 없어요. 예배가 아니면 치유받는 길이 없어요. 예배가 아니면 자유를 누리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보혈로 내가 죄 씻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친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을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야 하겠다, 나는 예배 드렸다, 그런 일주일 내 맘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도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출발점이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여러분 그 방주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노아가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노아 대신에 누가 죽었을까요? 양이 죽었습니다. 양을 그 방주 안에서 잘 보존했다가 저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죠.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노아 때문에 자기는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법칙에 별이 뜹니다. 언약입니다. 노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을 죽여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니까 다윗의 불순종으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그치지 않는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다윗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타작마당을 이 다윗이 사가지고 그곳을 예배 장소로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염병이 그쳤더라. 무엇이 그쳤더라? 예, 전염병이 그쳤더라. 자,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으니까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가 소명받을 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우시야 왕의 사촌이에요. 사촌, 왕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의지했을 겁니다. 왕족이니까 왕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뭔가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왕이 죽었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이 가득한,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가 날아다니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핀 수철, 빨간 수철, 하롯불에서 그 수철 꺼내가지고 그것을 천사가 이게 젓가락으로 들고 이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리는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이사야가요, 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죠. 그걸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죄인됨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백하는 장이 이사야 6장, 이사야가 변화된 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이는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새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문술 회장님이라고 장로님이시죠. 1938년생입니다. 이 장로님은 중앙정보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근데 1980년대 신군부 전모씨 이렇게 해서 신군부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 중앙정보부에서 쫓겨났어요. 공무원인데 쫓겨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공무원이 사업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주 좋은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기를 당하고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기를 당하고 18억 원의 부채를 안고 부도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이게 날마다 막 빚쟁이 시달리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 바에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빨리 죽는 것이 낫다고 싶어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 함께 죽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다니는 딸이 아빠 죽더라도 교회 한번 가보고 죽자.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 애원을 했어요. 가족이 다 교회를 나갔어요. 여러분, 아빠들은 다 딸들이 약하잖아요. 딸들이 말에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욥의 설교였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리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변화되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야, 정문수라, 너 고난 당하는 거, 그 훈련이다. 그 훈련이니까 잘 견뎌라.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새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1년의 매출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매출을 낳게 되고, 이 정문술 장로님은 아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이 아니다. 사회 환원을 하는 거죠. 카이스트에 가면은 300억을 기증해서 자기 이름을 딴 건물이 있어요. 또 자기 아내 분순인가 그 아내 이름을 딴 건물도 있고, 이렇게 사회 환원하고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회사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섬기고 봉사하고 계시는 이러한 정문술 장로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한 번의 예배가 어쩌면 일생의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죄인들에게 살 길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의 예배가 잘못되었다 해도 오늘의 예배가 승리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이 새롭게 되겠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이정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함께하시고 이정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고백할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다 눈을 뜨시고 말씀 기도를 우리 마음을 넣어서 말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 눈을 열어 주시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예배자로 선택하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는 오직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배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죄와 유혹을 이기며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